이번에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받은 영화 미나리, 참 우리나라 영화가 세계 영화제에서 이런 상을 받았다는 것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또 그만큼 작품성이 있다는 말이죠. 이 미나리 짧은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이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소재로 한 영화입니다. 여러분, 이 가족애라는 것은 이거는 보편적 가치죠. 우리나라만 이런 가족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 민족, 모든 가정에 그 가족애라는 이 공통적인 보편적인 이 가치관입니다. 그것을 정말 이 미나리라는 이 소재를 가지고 참으로 표현을 잘 했기에 이번에 이런 엄청난 상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화 제목처럼 이 가정 1980년대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정착하는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 미나리처럼 정말 가족의 끈끈한 사랑으로서 그 모든 시련과 역경을 잘 극복하면서 일어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영화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은 이 가정의 꽃과 같은 우리의 자녀손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시인 롱펠로우는 어린이는 인생의 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린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심어준 꽃과 같다는 말이죠. 어린이 없는 세상, 어린이가 없는 가정, 아마 삭막할 것입니다. 적막할 겁니다. 어린이들은 거친 광야 같은 세상에 아름다운 꽃이요, 쓸쓸한 사막과 같은 인간 세상에 소망과 기쁨을 가져다 주는 그런 아름다운 꽃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가정에 때로는 한박꽃과 같은 그런 웃음을 안겨주는 또 꽃이기도 하죠. 가정에 이런 어린 꽃이 없다면 아마 가정에 별로 웃을 날이 없을 것 같습니다. 부부 또 노인들만 같이 사는 가정,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어린이를 허락하심으로 인하여 가정에 더욱더 정말 가족애로 화기애애한 그런 가정을 우리가 세워나가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자녀들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상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은 이 기업을 선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주신 선물이다. NIV 영어 성경을 보면은 heritage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대를 이어나갈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기업, 이 기업은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사업체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이 사업체와 비교를 해서 사업체가 성공하는 것과 우리의 이 자녀들이 성공하는 것, 어느 것이 더 비중이 크냐 한번 비교해 본다면은 아마 우리 생각은 좀 더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이 기업,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이 사업체를 말합니다. 그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가는 그 기업을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른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정말 있는 힘을 다하여 그 기업을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가지고 있는 재산을 때로는 다 투자할 것이고, 그것도 모자라면은 돈을 빌려서라도 그 기업을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업이 잘 운영이 되면은 성공했다고 말을 하고,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문을 닫게 되면은 소위 망했다고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할 것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자녀들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본다면은 자녀들이 잘 교육을 받고 사회에 진출해서 나름대로 자기 역할을 성공적으로 잘 감당할 때에 우리는 자녀들을 잘 교육시켰다, 또 성공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업체를 잘 운영해서 성공하는 것, 그리고 가정에서 자녀들을 잘 교육해서 성공하는 것, 물론 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만은 비중을 놓고 볼 때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라고 말을 한다면은 이 전자보다는 후자를 우리가 들 것입니다. 아무리 사회에서 성공해서 정말 존경을 받고 또 많은 재물을 벌어들였다 할지라도 가정에 돌아와서 자녀들 문제 때문에 늘 근심과 걱정이 끊임이 없다면은 그 사회적인 성공이 나에게 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중을 놓고 본다면은 이 자녀들을 우리가 잘 교육해서 성공하는 것, 이것이 오히려 더 비중이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이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상급이 되고자 한다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으로 우리가 바르게 교육을 해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정말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다면은 그 자녀들은 부모의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자녀들이 성공한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부모들에 대해서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급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 되는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셔야지만이 아기를 갖고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은 그 야곱으로부터 극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죠. 그렇지만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언니 레아는 루벤을 위시해서 줄줄이 아들들을 낳습니다. 그러자 이 라헬은 여종 빌하를 그 남편에게 줘서 아들을 낳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라헬을 불쌍히 여기사 태를 열어주셔서 아들을 낳게 하십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바로 요셉이죠.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무슨 말입니까? 자녀를 낳지 못해서 부끄러움을 면치 못했는데 자녀를 낳음으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씻게 되었다. 요셉을 낳음으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씻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시니 요셉을 낳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제사장 엘가나의 아내 한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 아이를 낳지를 못하죠. 남편의 사랑이 부족해서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엘가나는 브닌나보다 한나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는 아이를 낳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브닌나로부터 멸시를 받습니다. 그런데 왜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했는가?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태의 문을 닫으셨다는 말씀이죠. 자,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셔야지만이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태를 열어주셔서 아이를 주십니다. 그래서 낳은 아이가 누구죠? 사무엘이죠. 사무엘을 낳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랄에 내려갔을 때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취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비멜렉 그 집안의 모든 태를 닫으셨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다시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아내와 종들과 그 집안의 모든 태를 다시 열어주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자녀를 낳는 것도 낳지 못하는 것도 다 누구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생산을 멈추게 하시면은 자녀를 갖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다, 선물이라고 이렇게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이유는 혈통의 대를 이어나가기 때문입니다.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고 그 자녀들이 또 장성해서 결혼하여 이제 손주를 보게 됩니다. 그 손주를 볼 때에, 그 아기를 볼 때에 부모 이상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누굽니까? 그렇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부모보다 더 기뻐합니다. 더 사랑스러워하죠. 오죽 했으면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그렇게 말을 할까요? 그만큼 사랑스럽고 이쁘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존재인지라 사람들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다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유한한 인생이 대를 이어 내려갈 수 있도록 비슷하게 닮은 자녀들을 생산하게 하시고 대를 이어나가게 하십니다. 자녀들을 통하여 혈통의 대를 이어 내려가게 하심으로 인간의 그 욕구를 하나님께서 충족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혈통과 가문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을 통해서 기업을 이어나가며 자신의 뜻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게 하심으로 자녀는 여호와의 주신 선물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대를 이어나갈 자이기 때문에 자녀들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 선물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유구하나 사람의 생명은 유한하여 일을 하다가도 금액이 도중에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으로 선한 일을 시작하였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그 뒤를 이어나갈 사람이 없다면 그 일은 도중에 중단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로 하여금 그 선한 일을 계속해서 이어받아 그 일을 진행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다윗과 솔로몬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섬길 성전을 건축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신은 백향목으로 지은 그 왕궁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성막, 천막에 모셔놓은 것을 늘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고 늘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여 봉헌해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이유는 다윗이 영토를 확장하고 왕권을 견고하게 다지는 과정에서 너무나도 많은 전쟁을 치릅니다. 너무나도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그 소원을 아시고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해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다윗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는데 조금 더 지장됨이 없도록 성전 건축에 필요한 그 어마어마한 금과 은과 보석과 그리고 그 모든 자재들을 다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헌납을 합니다. 솔로몬이 아버지의 그 유지를 받들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되죠. 자, 이렇게
다윗은 자신이 원했던 성전 건축을 못했지만은 그러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케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는 있는 힘을 다하여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자재들을 준비를 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다윗은 자신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자녀 때문에 존귀하게 되는 부모도 있지만은 또 자녀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또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엘리 제사장이죠.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제사장인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아들도 승계해서 제사장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다고, 알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중간에 가로챕니다. 도둑질합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을 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성전을 더럽히고 맙니다. 자녀들을 잘못 양육함으로 자녀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 아니라 오히려 폐가 망신하는 원인이 되었던 것이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서 해야 될 일, 즉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블레셋에게 패하면서 언약궤도 빼앗기고 두 아들도 다 전사하고 맙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도 바로 죽고 맙니다. 그야말로 폐가 망신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참으로 자녀들이 있는 것만으로 우리가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자,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상급인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말씀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나의 자녀, 나의 손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그들을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우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을 대할 때마다 근본적으로 나의 자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대해야만 합니다. 나의 소유물 같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다룰 수 있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녀들을 대하고 또한 양육을 해야만 합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죠. 그런데 뱀의 미혹, 마귀의 미혹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인생이 되었으며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야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시되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죄 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 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십자가 피로 죄 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교양과 훈계로서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 풍습과 세상 풍조를 따라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신앙으로 바르게 양육해야 합니다. 우리 속담에 3살 버릇 언제까지 간다 그러죠? 80까지 간다, 80까지 간다. 이 속담의 유래에 대해서 이게 뭐 정확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80살 된 할아버지가
도둑질을 하다가 그만 붙잡힙니다. 도대체 이분이 나이가 80이나 되었는데 왜 도둑질을 하는가? 이분의 그 히스토리를 쭉 추적을 했습니다. 했더니만은 3살 적에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다른 사람 것을 막 자기 것이라고 우기면서 그렇게 빼앗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버릇이 언제까지 갔다? 그래서 3살 버릇 80살 때까지 간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왔다는 겁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뭐냐면은 애들 기살린다고 식당이나 공공장소에서 그렇게 버르장머리도 없이 아이들이 하는데도 그냥 내버려두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 길을 살려주면은 그 버릇이 어디 가겠습니까? 성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죠. 공공장소에서 예를 갖춰야 될 장소에서 제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교육이라는 것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려서 할 것은 하게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게 하는 것이 이게 바로 교육 아닙니까? 어려서부터 우리가 신앙으로 바르게 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대를 이어나갈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 하지 못한 것, 자녀들이 더 그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양육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오헬로라는 사람이 쓴 소매치기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소매치기 기술이 얼마나 좋은지 하여튼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면은 이 사람이 돈을 얼마쯤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 사람은 빈털털이다. 한눈에 벌써 딱 안다는 겁니다. 이 글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요즘은 카드를 가지고 다니니까 지갑이 두툼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다 현금을 가지고 다녔잖아요. 남자들이 통상 지갑이 두둑하면은 아주 복무당당하게 그렇게 걷는 폼이 벌써 다르다는 겁니다. 아주 자신 있게 걸어가는데 지갑에 1,000원짜리 한두 장이 있는 사람은 벌써 걷는 모습이 다르다는 겁니다. 기가 팍 죽어서 이렇게 걸어간다는. 그래서 사람을 딱 보면은 이 소매치기는 주인공은 벌써 이 사람의 돈이 얼마쯤 있을 것이다. 딱 벌써 직감적으로 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것을 지갑을 소매치기 하는데 열면 틀림없이 그 돈이 있다는 겁니다. 그 속에. 그러니 이 사람은 모든 사람의 주머니에 있는 돈은 다 누구 것이다?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정도 경지에 오른 사람이라는 것이죠. 해서 이 사람이 이제 부자가 되었습니다. 도둑질, 훔친 돈을 가지고 이제 부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르죠.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는지는 모릅니다. 그거 들켰으면 벌써 감옥에 갇혔겠죠. 자,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자기도 모르는 새 그만 어느 중년 부인의 핸드백에 있는 지갑을 갖다가 소매치기 합니다. 완전히 이거는 습관이죠. 버릇입니다. 돈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여인의 얼굴을 봤더니만은 많이 낯이 익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어디서 저 사람을 만났느냐 생각을 해 보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에 단짝 친구였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고 있고 나의 초등학교 때 어린 그 단짝 친구는 지금 중년 부인이 되어서 저렇게 다니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지갑을
돌려줍니다. 그리고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 끄집어냅니다. 이 초등학교 때 단짝 친구였던 그 중년 부인은 이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나갑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완전하게 새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그런 스토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어릴 적 버릇이 그렇게 한평생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잘 양육을 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대를 이어나갈 일꾼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양육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대를 이어 충성스럽게 봉사한 예는 우리가 사무엘에게서 또 들 수가 있습니다. 원래 아들이 없던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하죠. 만일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평생 여호와 앞에 드리겠나이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이 어린 사무엘이 젖을 떼고 난 다음에 한나는 이 사무엘을 데리고 엘리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죠. 그러면서 그의 평생을 여호와 앞에 드리나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맡깁니다. 사무엘은 그 어머니의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어머니의 사랑과 함께 어머니의 신앙을 물려받습니다. 성전에서 어릴 때부터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를 배우게 됩니다.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으며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때에도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는 자라면서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았다고 사무엘상 2장 26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후에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서 또 마지막 사사로서 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여러분, 물론 내 당대에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하는 것 참 좋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대를 이어 내려가면서 나의 자녀손들이 그것을 물려받아서 정말 하나님 영광 위하여 충성한다면은 그보다 더 보람 있는 일이 어디 있으며, 그렇게 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우리의 상급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들을 주셨고 또 손주들을 주셨습니다. 이 자녀 손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될 것인가? 나의 자녀 손이라 생각하지 말고 누구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양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할 뿐 아니라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양육할 때에 그들이야말로 여호와가 주신 우리의 기업이요 또한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